자, 오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우리가 좀 설명 좀 하고요. 부활은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헛것이라고 14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이따가 조금 설명하겠지만서도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보면. 왜 그러냐면 내 이성 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요, 내가 용서, 죄, 사단의 저주, 거기서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지옥권에서 해방받지 못한 겁니다. 왜요? 안 믿어지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안 믿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데까지 따라가시잖아요.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시체에게 바르는 그 향유가 있습니다. 그걸 바르러 아침에 일찍이 그 바르러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6절에 보니까 그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지난번 유 목사님 그러죠. 메시지에서 부활절 메시지에 지지난주 얘기하셨어요. 부활은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부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요, 예수님 죽으신 거 그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어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그때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봤으니까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게 증명될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왜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한 걸 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려면은 좀 바꾸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곧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은 곧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계신 겁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계셨어요. 태초의 말씀이라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혈통을 빌린 것뿐이에요. 마리아를 빌린 것뿐이에요. 몸을.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하고는 동등하다 이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자, 예수 이름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옛날에 참 여호와 증인들 완전히 그 사람들 완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다 찾으셨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는 누구예요 여기는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길은, 주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건 여호와 증인들도 압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그를 곧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주의 길이죠? 자, 40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는요 무슨 길을 예비하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45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또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표로 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게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누가 우리를 살렸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육의 사람 아담은요.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부활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해결한 겁니다.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뭘 끝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발꿈치를 물어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희생제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함이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신 겁니다. 이게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옥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깨진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야 되고, 죄 없는 몸이 대신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를 대속하고 사단 권세를 깨뜨려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됐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베베벌을 상해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려니까 부활하시. 죽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로 완성이 돼.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로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그를 통해 가지고 그의 부활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로 인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그동안에 생명 걸고 전도했는데 이 전도가 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는 회당에 들어가서 외쳤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대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헛것이 되니까요. 맞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기의 성도들이 날마다 증거했던 것이 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그게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9장 22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단 말입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요 인류 최대의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그러면서 뭐라 15장 14절에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믿음이 헛것입니다.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문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거짓 문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게 정말로 진짜 참된 생명이요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며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 완성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믿어지십니까? 왜 그러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야. 성경에서 이거 밝히는 겁니다. 이게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는 평생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데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근본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입니다. 신앙의 근본, 믿음의 근본.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만일 안 믿어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은, 근본이 해결됐다는 것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 답니다. 한국과 세계 재앙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려요. 왜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재앙이 그렇게,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가장 극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에요. 물론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서도, 우리 중국은 지금 이제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뭐 한국도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과 재앙 아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은 진짜 이게 못 믿겠더라고요. 우리는 몇만 명 해야 뭐 확진자들 얼마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100명 하면 50명이 확진자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약, 정신 문제, 이게 완전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근본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우리나라는 뭐 정치인들이 뭐 이게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바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예배 대복했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식사는 아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식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뭐 또 이것도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식사해도 되겠죠. 모든 것 회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전히 흑암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회복됐다면요, 흑암도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정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신방을 할 때 미션이 전달되고, 그리고 진짜로 윤 목사님 메시지 나오니까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대상자들이든지, 대상자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지금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면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장 분석하는데 넓게 봐야 되지만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작은 현장이라도 좀 해봐라. 조그만 현장 많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저 어디냐, 여기 정자동 시장, 정자시장 한번 봐라. 어느 데가 잘 되고 어느 데가 안 되고, 잘 되면 왜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지금 여기 있는지. 사람 필요한 것을 따라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봐라. 이게 이 정자동의 수준이다. 가게로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보면은 고급스러운 건 없어요. 별로.
그럼 이 지역의 고급스러운 게 별로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교를 기도를 하고 맞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깊이 잘하면은 여기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보일 것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분석입니다. 제대로 분석.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내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서도 뭐 제대로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본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럼 뭐가 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 끝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다 완성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본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흑암과 저주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